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 기름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에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이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28장과 29장은 이게 이제 컬틱 칼렌다라고 그래서 예배 달력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데 이제 매일 이게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정확히는 1, 2절은 머릿말이고요. 3절부터 8절까지 상번제라고 그래요. 올라 타미드라고 그래서 올라는 번제인데 번제하면 사실은 불살라서 바치는 제사라는 뜻인데 올라라는 것은 그런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불태워서 바친다라는 표현은 화제라고 나와요. 불화자를 써서 오늘 본문에도 그게 이제 불태워서 바치는 제물이고요. 근데 뭐 다 불태워서 바치죠. 이렇게 곡식을 하나님 앞에 거제나 요제로 들어서 혹은 흔들어서 바치는 그러한 제사 외에는 대부분 불태워서 바치는 화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번제는 올라하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홀 오퍼링 번트라고 그래요. 모두 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렇게 불살르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래요. 타미드라는 말은 계속 연속적으로 매일 정한 시간에 계속해서 드리는 것을 타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 타미드 하면 상번제, 상은 항상 상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매일 1년 365일 에브리데이 드리는 제사를 올라 타미드, 상번제라고 그래요. 그렇게 매일 제사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드리는 안식일 제사가 있죠. 매일, 매주, 그 다음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이제 월삭이라고 그래서 1일 날 드리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를 월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중에 절기들이 있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러한 제사들이 쭉 이어집니다. 28장에는 이렇게 상번제에서부터 안식일 그리고 6월절, 77절 이렇게 되고요. 29장에는 7월에 드리는 제사들이에요. 예배들. 7월이 특별히 중요해요. 우선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그래서 이게 신년 예배예요. 농사절기로 하면 7월 1일이 새해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7월 1일에 나팔절을 드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하루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식은 1년에 하루만 명령되어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그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이 있죠. 그래서 29장에는 7월에 드리는 제사, 예배들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예배들인데요.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가? 왜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하는가? 민수기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그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에 매일, 매주, 매월, 연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중심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노예들이.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마다 때마다 정한 시기에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날짜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농사와 함께 연동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농경사회니까 농사 짓는 시절과 그 시즌과 함께 같이 이렇게 박자 맞춰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중심이 예배인 거죠. 바른 예배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키고 지속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겹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은 경우는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인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1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매월 첫째 날 초하루 월 사기 안식일이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주 드리는 제사부터 드려요. 상번제가 제일 자주 드리는 제사잖아요. 매일 드리니까. 그거 먼저 드리고 상번제 드렸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네? 그럼 안식일 제사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드리고 근데 그날이 1일이네? 그러면 월삭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자주 드리는 제사 순서로 먼저 상번제 드리고 그날이 안식일이면 안식일 제사 또 드리고 그날이 월삭 초하루이면 초하루 제사 또 드리고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주 드리는 제사 순서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10절 보세요. 10절에 이 안식일 제사인데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러니까 상번제와 상번제를 드리고 오늘은 안식일 제사 드리니까 상번제는 생략하는가가 아니고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날이 월삭이면 월삭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 많이 드리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게 레위기 23장에도 나오는데 레위기 23장에는 일반 백성들, 평신도들이 알아야 될 규례이고요. 민수기 28장, 29장에는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규례예요. 자세한 것들은 아니지만 주로 몇 마리의 것이 필요한지, 동물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나 독주가 필요한지, 또 얼마만큼의 소재, 민하라고 해서 곡식으로 드리는 선물인데 어느 정도의 곡식이 필요한지 1년치를 쭉 이렇게 상번제에는 얼마만큼, 또 안식일에는 얼마만큼, 또 월삭 초하루에는 얼마만큼,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때는 얼마만큼 해서 28장, 29장에서 쭉 정리하니까 알겠죠. 이제 제사장들은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확보해 놔야 돼요. 1년치를 쭉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대충 1년에 어느 정도의 희생제물이 필요한지를 미리미리 계산해 가지고 확보하고 준비해야 되죠. 근데 그거 누가 해요? 그래서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만 알고 있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일반 다른 12지파에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상번제부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이 후원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1년치 스케줄을 짜놓고 계획을 잘 세워서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모든 곡식과 또 전제물로 드릴 기름이나 포도주, 독주, 그 다음 어떤 예물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민수기 18장, 29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명령. 예배는 명령이에요. 내가 시간 날 때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맘 내킬 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정한 시간,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드려야죠. 안 드려도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주일 예배 못 드리고 출근해야 되는 직장들이 있죠. 그럼 그 직장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그만두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야 되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그 직업은 누가 기도하고 누가 전도하고 누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겠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는 다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죄 짓는 직업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 시대하고 좀 다르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만 먹으면 농경사회니까 아무리 바빠도 농사일은 멈추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으면 직장이 제가 아는 장로님은 백화점을 해요. 자기 백화점에 돈 내고 월세 내고 사업을 하시는 그런 점주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주일에는 문 닫는 백화점입니다. 그럼 누가 월세 내고 하겠어요? 주일에 매출이 많은데. 그래서 그 장로님은 주일에는 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쉬는 날이 있잖아요. 주중에 백화점 문 닫는 날. 그날 백화점 안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그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백화점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 교회에 와서 평일에 예배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참 좋겠네요. 여름에도 백화점 시원한 데서 전도하고 직원들 주로 그런 교회도 필요한 거죠. 지금은 여러 가지 직업이 우리나라 3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는데 주일에 쉴 수 없는 그러한 분야들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정한 시간에 또 바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드려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려고 노력해야지.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공적으로 하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주일이든 예배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내 직업이나 내 건강이나 내 삶의 형편상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예배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오면 동네 교회라도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아니면 그 시간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으면 일어나서 나중에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듯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큐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개인적인 예배 드리는 들을 해야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내가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 worship centered life라고 할 수 있어요. worship centered life. 예배가 중심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죠.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내게 바칠지니라. 내 헌물, 이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헌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바치는 것. 내 음식, 이게 레헴, 베들레헴 할 때 내 떡, 내 양식. 화제, 이게 이제 화제물이에요. 불로 태워서 바치는 파이어 오퍼링이라고 그래요. 파이어 오퍼링. 내 향기로운 것. 보세요.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은. 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바칠지이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나에게 바칠지니라.
그 다음 이제 3절부터 상번제 이야기하는데요. 네.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해질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해 뜰 때, 아침에 시작해서 해질 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하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상번제를 2번 드리게 했겠어요? 하루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때 드리는 게 이제 올라 타미드. 올라는 모두 태워 바치는 거죠. 홀 오퍼링 번트라고 그랬잖아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게 번제예요. 번제. 그냥 똥이나 이런 거 빼고 다 태워 바쳐요.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바치는 유일한 제사가 번제예요. 올라예요. 아침에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 시작하고, 하루 끝나고 해질 때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하면서 하루 마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 상번제이지요. 거기에 상번제를 드릴 때 5절에 있는 것처럼 분의 1 에바, 에바는 액체인데요. 22리터가 1 에바니까 2.2리터, 2리터짜리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분의 1 흰, 이건 이제 3.6리터가 1흰이니까 4분의 1이면 900ml짜리 이렇게 기름을 섞어서, 그러니까 한 2.2리터짜리 밀가루에 기름 900ml 정도 섞어가지고 반죽해서 소재로 함께 번제에 올려서 불태워서 바쳐요. 화재로. 그 다음 독주, 이 7절에 나오는 독주는요, 샤카르라고 하는데, 이 샤카르는 포도주, 야인 빼고 포도로 만든 술 빼고는 다 독주라고 불러요. 이 샤카르라는 말이 술에 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취하게 만든 술,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요. 이 독주는 꼭 무슨 독한 술이 아니에요. 그냥 취하게 만든 포도 외의 모든 과일과 곡식으로 만든 술을 독주라고 번역했어요. 구약 성경에 23번 나온 단어인데, 독주라는 거는 그냥 뭐 석류나 사과나 종려나무 과일 열매나 이런 과일이나 아니면 뭐 쌀이나 뭐 보리나 밀이나 이런 곡식으로 만든 포도주 외에 다른 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독주해서 아주 그냥 도수가 높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과일주 혹은 곡식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양에다가 붓는 거예요. 이걸 전제라고 그래요. 부어서 불살라서 화제로 바칩니다. 아침 저녁 이렇게 바쳐요. 그 다음 9절부터 10절은 안식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 해지면서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지금 우리로 하면 금요일에서 토요일, 이게 안식일인데 주님의 신약 성경에서부터는 주일로 바꿨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 진짜 참 안식이니까. 그래서 순양 2마리 이제를 드려요. 소제와 전제 함께 드리죠. 그 다음 11절부터는 이게 월삭이에요. 매월 초하루, 매달 첫째 날은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흠없고 1년 된 순양 7마리. 그렇게 해서 월삭에서는 하루에 이렇게 11마리씩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 7마리, 순양 1마리, 숫송아지 2마리, 순염소 1마리. 이런 식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소제와 전제 섞어서 드리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순년소 1마리로 속죄제도 드리고, 이렇게 매월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어요. 월삭만 해도. 나중에 이제 초막절에는 소만 7일 동안 70마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숫소를 첫째 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7마리까지 해서 매일 드리는 소도 늘어나고요. 또 어린 양도 초막절에는 매일 14마리씩 드려야 되고요. 7일 동안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매일 하루에 2마리씩 순양도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물질을
누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쭉 이어지다가 언제부터 이어지냐면 6절에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돼요. 시내산에서 40년 전 광야 생활 시작하던 10계명 받던 시내산에서부터 계속해서 드리다가 주전 167년에 안티오커스 4세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헬라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안티오커스 4세가 상번제를 금지시키고 안식일이나 모든 것들을 금지시켜요. 이스라엘의 예배 멈췄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아침 저녁으로 제우스 신에게만 예배드리게 하는,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막은, 폐쇄시키는, 주전 167년부터 정확히 이스라엘에서 격렬한 저항운동이 일어났겠죠. 그러다가 만 3년 만에 164년 12월에 다시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몰아내고 상번제와 안식일과 이러한 모든 예배가 회복됐어요. 3년 동안은 못 드렸어요. 167년에서 164년까지. 그래서 다시 성전을 되찾는 절기를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성전을 다시 되찾았다. 수전, 서울 수복 한 것처럼 성전을 되찾은 그 기간이 겨울이었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164년 12월이에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에서 계속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드리고 또 월삭 초하루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정한 절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 어디서든지, 뭐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예배당에 나오든지 집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worship이라는 게 worship이잖아요. worth라는 게 가치라는 뜻이잖아요. 번역이 참 좋죠. 하나님은 경배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이 예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선교나 전도나 봉사나 구제나 그것 모든 것보다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곳에 우면동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이 진행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노예됨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헌신하여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중요도에서 밀쳐놓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로 봉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